오늘 대림절 첫째 주 초의 의미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소망.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혼용해서 쓸 겁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요, 오늘 저도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어디는 희망, 한 3분의 2는 희망을 쓴 것 같고 한 3분의 1은 소망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뉘앙스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렇죠? 희망과 소망이. 그래서 인터넷에 뭐 자료들 찾아보면 어떤 분은 희망은 이렇고 소망은 이렇다, 이거를 또 구분을 따로 해놓으셨더라고. 근데 제가 국어를 좀 하는데 국어 안에 우리 말에 희망과 소망을 그렇게 명확히 나눌 근거는 없어요. 물론 한자 뜻으로는 약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희망과 소망을 제가 혼용해서 쓸 때는 같은 의미로 쓸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제 이게 검색을 하다 보면 재미나는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하면 교회와 연결된 것들은 조금밖에 없어요. 대부분 이제 그냥 교회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쓸 때 희망, 요쪽 저기 에어컨 좀 꺼주시겠습니까? 바람이 좀 일로 막 날라와가지고, 예, 요쪽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면은 교회와 신앙하고 무관한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대함, 이런 거를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간혹 이제 교회 어떤 설교 제목이나 이럴 때 희망을 쓰기도 합니다만, 근데 소망이라고 쓰면은요, 대부분 교회 설교 제목 내지는 어떠한 성경의 인용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과 소망을 제가 혼용해서 쓸 거고 그 의미를 이제 설교 중에 풀어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르다라는 것보다는 같은 단어를 지금 문영세 목사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두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철학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두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희망만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철학에서는요, 철학자들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호모 에스페란스는 희망하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떠한 존재가 갖고 있지 못한, 다른 어떠한 존재들은 본능에 충실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오직 하나님이 만드시고 피조하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희망을 갖고 있고 희망을 추구한다. 그게 인간 존재의 구별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 다른 말로 바꾸면 희망하기에 인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을 찾거나 시중에 책들을 보면 희망과 소망을 막 섞어서 혼용해서 쓰고요.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도 희망을 노래하고 얘기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소망의 계절, 바로 이 대림절 성탄절을 향해 갈 때에도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그 희망, 소망과 성경과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 희망을 혼동해요. 이게 뒤죽박죽 섞여요. 그래서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소망의 계절에도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을 구별시켜주는 희망, 소망을 성탄의 계절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세상이 말하는 희망, 소망과 교회와 성경이 얘기하는 희망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르는 한 작품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진건 선생님의 운수 좋은 날. 저도 이거를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요. 그 운수 좋은 날의 대략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이게 1920년도 한국 땅에 1920년대에 가난한 인력거꾼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김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인력거꾼이에요. 열흘을 인력거를 끄는데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집에는 이제
몸이 아파서 몇 달째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먹을 거를 달라라고 보채고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아내와 아이를 놔두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인력거를 끌고 나갑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 소설의 제목이 되는 운수 좋은 날을 만나죠. 이른 아침 대바람에 손님을 2사람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뭐 열흘 동안 못 만져본 돈을 만져봅니다. 이 정도 계시를 하면 오늘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설이 쓰고 있는 거는 좋은 돈 많은 뭐 학생들, 유학생들, 돈 많은 만화님들을 계속 만나요. 그래서 돈을 하여튼 많이 법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저녁이 돼서 그가 이제 술집에 가서 술을 한 잔 거하게 친구들과 마시는데, 그렇게 마시고 있는데 마음은 늘 아내가 걱정되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잘못되진 않았을까? 뭐를 먹고는 있을까? 그러고 있다가 아내가 최근에 몇 달을 앓다가 이거를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건 뭔고 하니 설렁탕 국물. 설렁탕 국물을 좀 먹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그가 설렁탕을 딱 한 그릇 사가지고 집에를 털레털레 갑니다. 근데 집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아내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날 엄청나게 그 인력거꾼 김첨지의 인생에 가장 운수가 대통한 운수 좋은 날, 행복한 날, 인생의 소망이 보이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 인생에 절대 지울 수 없는 절망스러운 날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20년대 시대상을 보여주는 사실주의 소설인데요. 세상의 희망은 김첨지가 겪었던 희망과 같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희망의 근거, 희망의 빛이 있어야 돼요. 희망스러운 증거들이 있을 때 세상에서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스러운 증거들이 하나 둘 쌓여갈 때 희망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됐다. 이제 우리 희망이 보여. 이제 희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것으로 따지자면 돈이 어느 정도 통장에도 쌓이고 벌릴 때 우리는 뭘 발견해요? 희망을 발견해요. 희망이 보여. 어제 매출 보니까 희망이 보여. 아이들 공부 어떤 때 우리는 희망을 발견해요? 50점, 40점 받아오면 절망이죠. 그런데 50점 받아오던 애가 70점 받았네? 그러면은 뭐가 보여요? 희망이 보이지. 희망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 마찬가지. 이게 세상에 얘기하는 보편적인 희망론입니다. 마치 현진건 선생님의 운수 좋은 날에 인력거꾼 김첨지가 열흘을 돈 한 푼 보지 못하고 벌지 못하다가 여러 손님들을 만나며 그렇게 주머니에 돈이 쌓일 때 그가 보았던 것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이내 희망의 조건과 환경이 사라지게 되면 절망으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특히 12월의 이 성탄의 계절에 제가 설교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여러분도 아마 소망을 얘기하면 별로 그렇게 확 피부로 와닿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2월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1년을 다 마감하는 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광고도 해드렸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아주 희망찬 기도의 제목들을 거기에 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현실로 우리 가운데 그게 다 나타나 있어요. 이루어졌거나 안 이루어졌거나, 희망을 이미 맛을 봤거나 아니면 여전히 절망이거나. 그래서 그러한 현실, 그러한 결과물을 바라보고 아무리 소망의 초를 켜고 우리의 소망,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단에서 얘기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희망론에 젖어 있어서 희망의 불꽃은 초에만 타는 것이지 우리의 가슴과 영혼에는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희망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희망을 뭐라고 얘기하고 어느 때 얘기하나요? 오늘 본문이 쓰여진 시기, 이사야서죠. 이사야서가 쓰여진 시기는 히스기야 왕 때라고 이사야 앞에 1장에 기록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때고요.
남유다가 급격하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암울한 시기, 절망스러운 역사, 바로 그때에 쓰여진 것이 이사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희망은 절망의 한 복판에서 희망을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희망과 다른 점이에요. 오늘 말씀도 제가 풀어서 좀 설명을 하면은 이런 말씀이죠. 2세 후손 중에 구세주가 날 것이다.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죠. 2세 후손 중에 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날 것이다. 그는 돈과 권력과 성적 타락,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러한 시대 속에 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억울한 자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던 그러한 때에 그분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 세상이 오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은 이리와 어린 양이,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어떠한 해함도 어떠한 상함도 없는 그러한 세상. 이사야서가 기록됐을 때의 세상하고는 전혀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절망 속에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가득 빠져 있었던,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거를 노래합니다. 복음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열방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본문 속에 얘기하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절망 속에 선포되고 찾아온다라고 써요. 에스겔을 써요. 에스겔서. 저 바벨론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간 젊은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 그 절망의 밤에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 절망의 밤에 빛이 임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소망을 바라보죠. 성경이 얘기하는 소망. 신약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어디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때 총독이 수탈하고 헤롯의 일가들이 수탈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거룩함을 상실한 바로 그러한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에 복음서에 보면 바로 그 절망스러운 그때에 인류의 소망 되시고 빛 되신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희망과 소망.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소망을 얘기하는 시점이 달라요. 소망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의 촛불이 타고 있는 이 대림절 첫째 주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상실되어 있다면 그게 어디서 온 것인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으로 절망을 이겨야 합니다. 이 한자 단어를 보면은 이 절망과 희망의 의미가 좀 분명히 드러나는데 우리 한자를 좀 볼까요? 절망은 절망 저렇게 되어 있죠.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절자는 끊다라고 하는 뜻이죠. 망자는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은 무슨 뜻이에요? 바라봄을 끊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 눈을 감아버리는 것, 이게 절망입니다.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이 절망이에요. 현실 그 이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게 절망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무슨 뜻인가요? 기대하다.
바라보다. 희망은 뭐예요?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것. 내 오늘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현실 이상을 더 이상 바라보기를 포기하는 게 절망이라면, 희망은 현실을 넘은 미래를 바라본. 그래서 희망의 사람들이 그린 작품들, 그림을 보면 놀랍습니다. 어떠한 크리스찬 작가가, 유명한 작가인데요, 그가 이렇게 그린 판화의 그림을 보면 제목이 뭐냐 하면은 무덤이에요. 무덤. 그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계셨던 그 무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세마포에 쌓여서 그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빛이, 저 무덤 뒤쪽에서부터 아주 강하고 밝은 빛이 비추게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무덤 속에서도, 예수님이 죽어 계셨던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이게 희망. 희망의 부재가 절망입니다.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이 절망이에요.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한 절망은 우리를 엄습할 수 없습니다. 소망은 절망을 이깁니다. 그게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이 있는 한, 바라봄이 있는 한, 바라봄을 멈추는 절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이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2017년 대림절 첫째 주 소망의 촛불이 켜져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에 소망을 둡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아기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상황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모두 다 펼쳐 있지만 절망에 눈을 꽂고 눈을 감아버리고 더 이상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절망에 벗어나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오실 메시아를 향해 그분께 소망을 둡니다.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라고 시작되는 그 시편의 11절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앞에 부분은 절망스러운 노래를 계속해요. 그의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악화됐는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가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했던 그 자가 지금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이 너무 현실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데 네가 이 모양으로 추락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요. 시편 42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맨 마지막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어디에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믿는 이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믿는 이는 환경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믿는 이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 희망스러운 현장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또 사도 바울의 소망론은 뭘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환난이에요. 눈앞에 환난이 펼쳐져 있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눈앞에는 환난이 펼쳐져 있으나 그는 지금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봐요. 우리는 환난이 펼쳐지면 바라보는 것을 포기해요. 절망해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으로 찾아가 보면 환난 중에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 이 시대상이 절망스러운 지표가 많아요. 희망스러운 지표가 많아요. 금요일 날 김용태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3포 시대 얘기했는데 지금은 12포까지 나왔다고? 저도 뭐 본 것 같긴 해요. 한 9포까지는 저도 설교에 썼던 것 같은데 12포까지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나면서부터 포기해야 될 것이 12가지나 이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필리핀을 바라보고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전 세계를 바라볼 때도 이 2017년 12월 소망의 계절에 보여지는 것들은 절망스러운 지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연재난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얘기했던 한반도 땅 우리 조국의 포항에도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아직도 수백 명의 이재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이 마닐라 땅 이 마카티도 지진 때가 지나갑니다. 언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은 이 성탄의 계절에 어떻게 해요? 즐기죠. 제가 필리핀 와서 이렇게 느낀 거는 9월부터 성탄 절기가 시작되잖아요. 믿음이 대단하죠. 9월부터 성탄의 절기가 시작돼요. 이제 12월 이제 피크입니다. 아마 광란의 밤이 이제 펼쳐지겠죠. 곧. 그걸 보고 있으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들은 절망스러운 환경을 일부러 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망을 잊기 위해서 오늘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내 소득을 다 털어서 쓰고 한 잔의 술을 들이키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별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을 멈추는 게 절망이에요. 희망은 절망을 늘 이깁니다. 왜요? 바라보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것, 절망스러운 현실에 눈을 고정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절망스러운 저 에스겔서의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절망의 밤에도 눈을 감아버리고 나는 끝났다고, 우리 민족은 끝났다고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소망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한국교회가 명성교회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질문할게요. 교회가 탄생한 이래로 문제 없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문제 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문제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던가요? 문제 없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명성교회 일은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암울함을 가져다 주시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눈을 감으면 희망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절망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오늘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믿는 이들에게 슬픔이 절망이 되지 않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절망은 희망이 없는 곳에만 존재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이듯이 절망을 몰아내는 것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희망은 이미 와 있습니다. 희망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얘기하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인류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희망을 버린 그리스도인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선택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희망을 버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이미 찾아온 그 희망을 붙들고 계속 바라볼 것인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절규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보에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요즘에 제가 매일 잊지 않고 하는 것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오픈하지 않고 여전히 편찮으시고 또 기도하고 치료받고 계시는 많은 교우들이 계십니다. 이 대림절 첫째 주에 눈을 감지 마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절망은 도망갈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교육 환경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포기하면,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희망의 세대로 계속해서 자라갈 것입니다. 제 때도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을 얘기할 때는 쟤네들 뭐가 커서 뭐가 되려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쟤네들 뭐가 되려나, 얘네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려나. 그러나 신앙은 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안에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바라보실 겁니다. 바라볼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절망에 꽂혀있는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 둘 찾아오는 희망의 메시지들을 바라보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풍성한, 오늘 교회에서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소망의 초를 밝히고 절망을 끊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소망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사야서 절망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절망의 시대에 주님이 이루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붙들게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성탄의 계절에 소망 되신 주님 붙들고 계속 바라보기를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